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다 매우 어렵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이제 베드로 내일 새벽에 볼 이제 전할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은 그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큐티책을 내밀어요. 아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제가 옆에서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드는 생각이 성도들께서도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게 어떤 뜻일까 의미가 깊게 안 들어올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 말씀이 해석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말씀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딱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벌써 한 3년 정도 묵상해 왔어요.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이제 창세기 46장이니까 50장까지 이제 석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오늘 불현듯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는 정말 오래전 얘기예요. 이 오래전 얘기가 오늘 제가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것을 다시 의미 있게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과 요셉이 만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23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 심정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내가 내 아들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SBS 방송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사람 얘기를 보게 됐어요. 장무환 씨라는 이 사람의 얘기인데 장무환 씨, 이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얘기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 나겠구나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장무환 씨 1948년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의과사 제대를 해요.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서울이 3일 만에 이제 인민군들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고향이 울진인데 울진도 이제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 이 군들이 이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제 징집을 하죠. 징집을 해서 인민의용군이라고 만들죠. 이 한마디로 총알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바지로 이제 북한군에 끌려다니죠. 그러다가 어렵게 탈출을 합니다. 감시망이 소홀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하고 다시 고향 울진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죠, 아내가. 그런 과정에서 전쟁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군인으로 다시 대한민국 군인으로 다시 징집이 돼요. 이제 후방에 근무를 하고 부산 지역에 근무를 했는데 휴전 협정이 되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방이 아주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전방에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휴전 때 상황이 결정돼 중요하죠. 그래서 후방에 있는 군인들을 다 전방으로 보내요. 이때 이분도 이제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전쟁 휴전을 6일 앞두고 하필이면 이제 인민군 포로가 되죠. 그래서 북한에 끌려가게 됩니다. 북한에 끌려가서 45년 동안 북한에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군 포로와 인민군 포로를 휴전협정 이후에 포로 교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 중에 일부를 이 자유를 원하는 그 북한군 포로들을 이승만 정부에서 자유롭게 풀어줘요.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지. 이거에 북한이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포로 일부를 교환해 주지 않아요. 북한에 남겨버리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북한이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남겨버리죠. 이렇게 남겨진 포로가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탄광 지역에 가서 이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가죠. 남쪽에서는 1998년에 법이 하나 통과돼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군인들을 전사 처리해버리는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사자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미 북한에 포로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아내에게 아주 전사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아내는 막 태어난 5개월 된 아들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사 통지서를 받았는. 그래서 이 시체 없는 무덤 만들고 시체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내는 홀로 45년을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중국 동포의 목소리인데 내가 당신 아버지를 데리고 있어. 일주일 안에 당신 아버지를 데리러 오시오. 이런 전화가 와요. 깜짝 놀라죠. 평생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래서 SBS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PD랑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을 남한으로 데리고 와요. 장무한 씨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1998년에 고향 땅에 도착을 하고 202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작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고국에 품에 와서 한 12년 정도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참 이 사람 인생의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람이 45년을 북한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뭐였을까? 물론 북한에도 아내가 있었고 북한에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 땅에 있는 두고 온 아내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그 자녀 이 남한에 있는 남겨온 가족을 향한 사랑이 45년을 버티게 했고 그리고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 압록강을 이 죽음의 고비를 두고 건너요. 참 기가 막혀요. 인간에게 끌림이란 무엇일까요? 무언가 두고 왔다는 그 느낌 그리고 두고 온 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그 어떤 장벽이든지 넘게 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게 사랑의 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남한 땅에 와 정착을 해서
아내와 같이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또 이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는 북한 땅에 두고 온 자녀.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45년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끌림이 있었고, 사랑의 끌림이 있었고, 또 남한 땅에 와서 여생을 보내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끌림이 있었고, 우리 인간은 사랑의 끌림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권력의 힘일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힘일까? 성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새로운 역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죠. 지금도 오늘도 이 지구에 수십억 명의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 일터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의 그 노동이 모아지고 집약돼서 인류사회는 발전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이 일터로 나가게 하는 힘, 부모로 하여금 일터로 나가게 하는 힘은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역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땅이고요, 이삭이 묻혀 있는 땅이죠. 야곱에게는 참 중요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향한 사랑 말이죠. 2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그 재회, 아들을 향한 사랑.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내려가요. 참 놀라워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를 잊어버린 채 마차를 몰고 아버지를 만나러 와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때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오늘 이 성경에는 가장 진하게 배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된 동력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죠. 무엇이요?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오늘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의 발전에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청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저청중앙교회가 성장하고 저청중앙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저청중앙교회가 새로운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청중앙교회 성도 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청중앙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 이 사랑이 거대한 힘이 돼서 저청중앙교회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역사로 이끌게 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청중앙교회가 새로운 성전 부진을 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을 짓는 가장 큰 원동력이 돈일까요? 사랑일까요? 저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사랑 때문에 또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저는 민족의 통일이라고 보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만 있어도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민족 간의 끌림 말이죠.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는 이 끌림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경제 발전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의 핏줄이다. 라는 이 사랑의 끌림, 이것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가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진짜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 사랑의 끌림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언젠가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인류는 구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죠.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거기에다가 이 28절을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8절입니다. 야곱의 큰아들이 이름이, 성도 여러분, 르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미리 자기가 내려가기 전에 한마디로 선발대로 이제 아들 한 명을 보내는데 저 같으면 큰아들을 보내겠죠. 르벤을 보내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어요. 성경에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별히 이 창세기를 통틀어서 유다가 야곱에게 인정을 받고 야곱에 의해서 유다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매우 중요하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로서 야곱의 총애를 입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서 이 총애를 입어요.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이제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유다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맞아요.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정탐꾼 사건 때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눕기를 보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눕기는 유다 지파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 또 신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죠.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장 28절이에요. 정말로 뜻밖의 유다가 잘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뜻밖에도 그냥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 크게 사용하고 더 크게 일하시죠. 성도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죠. 오늘 저청중앙교회는 이런 처음에는 작고 작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일궈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좀 더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왕 바로가 혹시 직업을 그냥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또는 직업으로 신분이 직업을 좌우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축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 가문을 조금 무시할 경향이 매우 높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조금 고위직이고 뭐 좋은 직업이고 전문 직업이고 그러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지만 직업을 물어봐서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때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직업이라는 게 너무 아쉽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우리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을 분명히
고센 땅에 살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본 거죠. 성도 여러분, 고센 땅은 첫 번째로 이 나일강 하루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넓은 목초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딱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싫어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두 번째, 이 고센 지역은 애굽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정말 편리했어요. 만약에 애굽 중심지에 있었다면 출애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변방에 있었어요. 이 정착촌이.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매우 편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애굽 이 본토하고 이 고센 지역은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는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성을 유지하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의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참 좋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 아주 깊은 곳에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면 신앙을 잃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 이 고유함을 상실해 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 땅 깊은 곳에 들어와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과 제 입장이 요셉이라면, 제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저 같으면 어디에 살게요? 저 같으면 노영동에 살게 할 것 같아요. 이 저질에 살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서울에 살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디 지방 어디 막 그런데 살고 싶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애굽의 소안이나 높 지역은 정말 발달한 문명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요셉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가장 도시가 발달된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이마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편리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지하철도 잘 형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정착촌을 딱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생각이 달랐어요. 혹시 애굽왕 바로가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대답하십시오. 목축업자는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멀리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버지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아버지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환경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에덴처럼 좋았어요. 당시 소안과 놉은 에덴처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은 지위가 높잖아요. 지위 높은 자기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이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직업을 말하게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세상에서의 위치를 먼저 생각할 것인지,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은 잠깐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환대는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